오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느 때? 슬플 때, 기쁠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나 찬송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70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다 아셔요. 어떤 분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공항에 갔어요. 5분 늦었어요. 그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왜? 집회 시간이 늦을까 봐. 그래서 5분 늦어가지고 비행기가 떠본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났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보호하신다. 늦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내일을 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눈에 보이지 하신 하나님이죠.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그것이 나쁜 것만 아니단 말이죠. 진노역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 항상 좋게 하셔요. 악한 자에게도 하물며 좋은 걸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께 너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너에게 뭘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알면 알수록 있죠. 그분 은혜, 그분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가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한 번 만나지 말고 두 번, 세 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이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56편 4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어려울 때 더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자이다. 그리스도 사랑해서. 자, 오늘 그 말씀 적어놓으시고 로마서 8장 35절 그 뒤에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설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 사랑함이 있죠. 어느 때가 뭐냐면 환난 때 알 수 있어요. 환난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감사하다고 고백한다니까요. 절대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어요. 환난이, 공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나 칼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짜 사랑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 화가 복이 된단 말이에요. 전화위 복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항상 좋은 거 주신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 분명히 도와줄 건데 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하실 텐데. 그러면 그 믿음만 가지면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분에게는 기적은 날마다 따라옵니다. 아멘. 나도 70평 살면서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겪어봤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돼요. 이게 내게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이거죠. 우리는 버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봐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천륜입니다. 천륜. 천륜을 끊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이 잘못했다 끊을 수 있냐고. 끊을 수 없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천륜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였다면 끊을 수가 없어요. 뭘 우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문제 가지고 아무 끊을 수 없어요. 육신의 문제 가지고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가짜죠. 진짜 내가 낳은 아들이라 하면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어느 때까지? 그가 결혼하고 응? 장성에서도 계속 책임을 져요. 도울 수 있다면 계속 도와요. 장가 들고 나서도 도와준다는 거죠. 기도해주고. 근데 하물며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런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의 저울에다 다 털어놓고 나서 내 믿음을 저울질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믿음의 저울에다 다 달아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나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가짜 신앙일 수도 있어요. 진짜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일, 1년 후에, 10년 후에 더 좋은 길을 인도하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을 했어요. 너무 환난을 겪어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에 대한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친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만 있다면 순간에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를 뺏어서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회사를 가도 경영해봐라. 왜? 응?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런 경우도 봤어요. 뺏어가 주시더라고요. 외국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하고자 하면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나라도 또 이 세상도 또 우리 가정도 나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 같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별해가지고 구원하셔. 믿는 자를 구원하시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에.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이게 하나 합쳐져 가지고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과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가지고 아들 삼아 주셨어요. 딸 삼아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못 되게 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지하고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지하고 예정하셨어요. 자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알았어요. 미리 우리를 알았다니까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모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신기하게 지었어요. 신묘막측하게. 그리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를 다 보셨고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정하셨다. 예정. 예지하고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지 예정. 예지 예정론이 이게 뭐냐면 신학의 용어단 말이죠. 예지 예정론. 그 다음에 이신득이가 있어요. 그리스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이다. 의인의 신분을 얻으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벗어나게 됐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교리예요. 이신득이. 또 이신칭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고 칭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책임과 처벌로부터 의롭고 자유롭게 여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전에 있었지만은 그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야.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이게 뭐예요?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이건 변하지 않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 통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부르시고. 자,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의롭다 했냐? 죄가 없다. 제 모습이 있는데도 죄가 없다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정하셔버리면 그렇게 칭의를 해주시면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부르시고 죄가 없다.
너는 내 자녀니까 이제 죄가 없다. 그러면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자유함이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오직 믿음으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 찾았어요? 2장 13절부터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써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단 말이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세 번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다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기다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있는 게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함을 배운단 말이죠. 다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한번 찾아보시죠. 찾았으면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변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죄를 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울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감동되고.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돼. 왜 이렇게 일이 내 뜻대로 안 됐는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영적인 비밀이 나타나. 무슨 말 하죠?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마다 다 있어요. 그리스도께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단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한다. 죄를 없애버려 우리 속에서.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으니까. 의인답게 살기로 하시다. 나는 깨끗한 것 같아, 정직한 것 같아. 그런데 아니야. 다 허물이 있어요. 점점 예수님처럼 성화시켜서 거룩한 모습으로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은총받고 기주 여김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 고난이 없다면 변화가 없어요.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달려가게 돼 있죠.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됐단 말이죠. 기다림을 통해서 오래 참게 되었어요. 기다림을 통해서. 어느 때는 순간 응답하셔요. 근데 어느 때는 뭐냐면 한참 더 기다려. 나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1년 이상을 기도했어. 그러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거 응답하신다. 어느 때? 하나님의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2절에. 왜 기다리게 하시냐?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쯤은 나중에 주는 것보다 더 좋지 않아. 진짜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라니까. 아들까지 아끼게 하시고 주셨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연약함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시죠. 시작. 8장 26절 본 말씀 뒤에 앞에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연약하니까 기도할지도 몰라.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연약하니까 하나 성령께서 도우신단 말이죠. 연약함을 통해서 담대한 사람으로. 사소한 일에도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사소한 일에 놀라지 않아요. 큰 일에도 놀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담대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죠. 어떻게 연약한데 세상을 지배합니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도 이겨야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쓰고자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의 축복으로. 근데 연약한데 어떻게 써요? 자신도 감당 못하는. 조그만 일에도 놀래가지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쓰냐고. 세계인물로 쓰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된 거죠. 반드시 믿으라니까. 하나님은 자리를 이동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다같이 결국은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찾아봅니다. (2장) 19절부터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2장 19절부터 18절부터 시작.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을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이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당한 고난은 주님 고난과 비교가 안 되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고난이었죠. 욕하지 않았어요. 욕을 당하실 때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실 때 유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심판을 부탁했단 말이죠. 아멘. 따라서 예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내처럼 고난을 주님만 하면 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어도,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높여주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셔.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냐 이 말이야. 나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냐 이 말이야.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신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나만 살린 게 아니라 함께 살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때가 필요하다. 시간. 알았죠? 나는 요나를 보고 알았어요. 요나만 살리는 게 아니야. 요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쓸 수 있겠어요? 인류의 뭐냐면 굉장히 자기 곡을 괴롭혔어요. 원수의 나라냐 침범하고 침략하고. 근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래. 구원하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굉장히 피해를 준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하고 싶겠어?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내 속에 원수가 없도록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를 함께 살리시려. 아멘? 나만 하나님이 아니야. 나만 하나님이 이기적이죠.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야 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정말 안수집사입니다. 당신은 정말 권사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칭찬이 제일 좋냐면 아이고 당신은 목사님 같습니다. 당신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당신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인자하고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예수로. 아멘?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고난이 필요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아멘? 연약함을 없애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소한 게 놀라지 않고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켜가지고 쓰고자 하는 거예요. 봐라 내 아들을 봐라 내 종을 봐라. 욥을 그랬죠. 사탄아 어디에 돌아다녔냐? 내 종 욥을 봤느냐? 그처럼 완전한 자가 없다. 그처럼 거룩한 자가 없다. 그처럼 의인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 아무개야 봐라 내 아들이다. 사랑 앞에 잘하고 싶어. 우리 아들 그러잖아요. 은총이가 성적이 좋았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더 자랑하고 싶었어. 내 아들을 봐라.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를 봐라. 내 아들이다.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순종한다. 그런 소리를 듣게 하고 싶은 거죠. 아멘. 심지어 육신의 부모도 아들을 칭찬받기 원하는데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오지하겠냐고. 그래서 욥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욥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죠. 사탄에게. 욥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말을 했어요. 내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옆에 있는 아내가 내일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거죠. 성장시키고자 하는 거죠. 이게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나도 몰랐었는데 갈수록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정말 높이시기 원하는구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시구나 깨달았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한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육신의 일을 먼저 선택해.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일을 먼저가 돼야 돼. 내 일이 먼저가 돼. 사람의 일이 먼저가 돼야 돼. 하나님 일이 먼저가 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일이 먼저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일이 먼저가 되고 잠깐 동안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씻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하나님 일이 먼저니까. 그리고 또 예배가 먼저잖아. 예배가. 여러분들 예배가 먼저니까 오늘 주일날 왔잖아요.
자고 싶는데 자지 않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아멘. 이 하나님 일을 먼저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먼저 해. 먼저. 그 다음에 사람 일은 나중에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된다. 선한 사람. 마태복음 12장 35절 찾아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까지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다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특별히 있지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있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입을 닫아야 돼. 입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게 깨닫게 하시더라고.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생각이 바뀌는, 생각이 아주 무수한 생각이 온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이럴까 저럴까 하고, 범민도 많고.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악한 사람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자꾸 살펴봐야 돼. 내가 선한 생각인가, 선한 마음인가 아닌가. 빨리 버려야 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화돼가지고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돼. 나보다. 우리 환경이 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직장이 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오시기에 신실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거지. 그냥 아니라 하루 이틀 막 싸우면서 막 그런 말을 하고 살면서 쌓여가지고 선한 걸 내고 악한 걸 내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돼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찾아보세요. 적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더지라. 조한의교회 아무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 다시 나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